도대체 믿음으로 하는 게 뭐냐? 도대체 믿음으로 하는 게 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두 파트거든요.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로니까 빼고, 본론은 1장 후반부부터 3장 20절까지, 거기가 뭐 이렇게 일반 주석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원의 필요성. 구원이 왜 필요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살폈죠. 다 드러난 죄를 짓는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 또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인들, 유태인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0절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거 살핀 겁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3장 21절부터 4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5장, 이제 다음 주부터 살필 내용은 구원의 결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장까지가 두 번째 큰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뭐냐면 구원의 방법이에요.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한 방법이에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동의어예요. 누굴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사실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겠죠. 이게 구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크게 살피겠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방법이 다르다는 것과, 두 번째, 방법이 다른 거 알았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쓰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형리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 기억하시죠? 뭐 자연계에는, 뭐 자연 세계, 자연에서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일상,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지는 법칙이 다릅니다. 이게 큰 전제예요. 그럼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여러분들 교육받고 오늘도 이제 먹고 살라고 이제 사람 만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되려 그러잖아요. 뭐예요? 상식. 세상은 상식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합리성, 또 이성. 그래서 여러분 공부한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너 좀 상식적이래. 이게 세상적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 이렇게 이성이 없냐? 그럼 미쳤다는 뜻이에요. 그죠? 굉장히 나쁜 욕이에요. 합리성이 없어. 그럼 세상 못 살아요.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 합리성, 뭐 이렇게 세상을 말하면 행위예요. 행동하는 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들고 들어오면 바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 오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 그거 갖고 교회 일을 하려고 그래요. 영적인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맹탕이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는 합리성, 상식, 뭐 행위 이런 거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리는 한마디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까 믿음을 뭐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상식으로, 합리성으로, 또 행위로. 이 세상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하죠. 그래서 이방 종교들은 다 이런 세상의 상식과 이성을 향해서 나아가요. 철학도 그렇고. 그래서 납득이 딱 된다 그러면 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이건 절대 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 믿음의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자녀와 아버지 사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 상속자, 옛날에 후사라 그랬는데 번역 다시 바꾼 것처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상속자, 믿음의 의로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영적인 원리가 상속자의 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상식이잖아. 이거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상속자 누가 돼요? 상속자 노력으로 돼요? 상속자가 똑똑하면 되나요? 누구에게 상속해요? 자녀에게 상속하죠. 안 그렇습니까? 나 요즘에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젊은이들이 막 화를 내는 게 뭐냐면, 왜 재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나? 이러더라고. 여러분은 안 그래요? 재벌만 그래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삼성에서 제일 똑똑해서 회장이 됐다? 아니에요. 삼성에서 제일 유능해서 회장이 됐다? 물론 뭐 똑같은 말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제일 잘생겨서 회장이 됐다? 아니에요. 왜 회장이 됐죠?
회장의 아들이니까. 지금 부회장인가? 어쨌든 뭐 돌아가실까 말까 하는 분의 하여튼 아들이잖아요. 그거 이해가 되세요? 그게 세상의 원리, 상식이나 합리성 뭐 이런 걸로 설명이 돼요? 아니에요. 이거는 자녀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상속자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거기 들고 와가지고 왜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부터 우리 논리는 세상의 똑똑함 이성 갖고 나가면 바보 되는 거예요. 무슨 논리로 나가야 돼요? 아들의 논리로. 좀 미치겠어요. 목사를 하면서도. 이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예요? 너무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니까 옛날로 잠깐만 돌아가는 거죠. 14절 15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면 우리 믿음이 헛된 거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왜 종업원같이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들됨이 헛된 거 아니냐 뭐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다 믿음으로 100%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진짜 금붕어보다 IQ가 좀 더 모자른 것 같아. 잠깐만 익숙한 걸로 돌아가요. 그래서 시작은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요. 익숙하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마치느냐.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죠. 그 이제 또 아들이야, 자녀, 상속자야. 왜 잠깐 잊어버리고 너 종업원인 줄 알고 열심히 일해야지 뭐 되는 줄 알고 그러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연초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씨가 뭐 이혼한다 그러는데 뭐 남자가 나와가지고 뭐 떠들썩했죠. 뭐 공식적으로 이혼을 요청한다 그러고 나 뭐 숨겨놓은 여자 있다 그러고 뭐 그 연초에 들어보니까 그래 남자들은 대부분 이해한다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커밍아웃 남자답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말했다가 돌멩이 맞아 죽으니까. 여자들은 저 싸가지 없다 이러고. 저는 뭐 그 두 가지에 다 관심이 없었고 참 많이 갖고도 불행하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많이 갖고도 불행하구나. 그 노소영 씨는 제가 옛날에 시카고 집회 갈 때 그 동네 거기도 뭐 살고 뭐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시카고 대학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집도 이렇게 그 뭐 미시간 호인가요? 그 옆에 집도 있는 거 보고 식당에서도 우연히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말은 못 걸었어요. 모르니까. 예. 노소영 씨 저보다 나이 2살 위에요. 그러니까 제 또래예요. 그래서 제가 그 뭐 좀 약간 친근감이 있어요. 비슷한 또래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대통령 딸이에요. 뭐 어떻게 대통령이 됐든 간에 대통령 딸이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딸 몇 명 없어요? 그 다 합쳐봐야 50명도 안 될걸? 아무리 많이 나도 50명이 뭐야? 20명도 안 될걸? 대통령 딸 되기 쉽지 않아요.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서울공대 나왔어요. 그리고 시카고 대학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스탠포드에서 석사하고 이거 밀리지 않아요. 거기다가 재벌 부인 되고 이 정도면 다 갖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해도 이만큼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없어요. 이만큼 될 사람들. 딴 거 말고 행복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건을 가지고 행복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행복할까요? 그 화려함 속에 빈궁함이 있으니까 to have 소유 가지고 행복하려 그러면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봐요. 그죠? 그 참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라고. 이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예수 믿게 됐어요. 몇 년 전에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라는데 그 스토리가 나왔죠. 예수님 만나게 된 거. 2003년도에 그 분식회계 사건으로 인해서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뭐 가정사 아픔이 있더라고요. 이분 뭐 고백이니까 막내가 소아 당뇨. 그 당뇨병이 나이 든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소아 당뇨가 또 있어요. 뭐 죽을 때까지 인슐린 주사 맞아야 되고 뭐 가끔 쓰러지고 그러겠죠. 예, 그랬던 거예요. 어렵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이 감옥에 들어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엄청난 충격인데 애는 또 뭐 쓰러져 있고 소아 당뇨 진단 받고 그러니까 기진맥진이죠. 애가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엄마가 기진맥진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재벌이면 이 정도면 특실이 있지 않았을까, 그죠? 특실이 있었겠죠. 뭐 여러 사람인데 있겠어요? 돈도 많은데 그 특실이 있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방에 이렇게 잠깐 들어와서 우두커니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래서 힘이 있으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너무 기지맥진해서 누군지 묻지도 못했대요. 그리고 문 닫고 나갔대요. 그 다음날 너무 궁금해가지고 간호사한테 물어봤대요. 어저께 저녁에 들어왔던 할아버지 누구냐고, 그 허름한 할아버지 누구냐고 그랬더니 간호사가 그러더래요. 우리 24시간 여기 지키고 있는데 아무나 못 들어온다고. 그런 사람 들어온 적 없다고. 되게 궁금했대요. 도대체 누가 하지? 내가 뭐 환상을 봤나?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 옛날에 그 맨발 신고 다니는 그 할아버지 있었죠. 최춘선 할아버지. 그 영상을 우연히 봤대요. 봤는데 그때 들어왔던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래요. 자기 눈에는 똑같이 보이더래요. 근데 이분이 신학적 혼돈이 온 거예요. 그 최춘선 할아버지를 예수님으로 생각한 거야. 그죠? 예수님이 그 할아버지 형태로 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됐대요. 그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내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나를 손짓해 주는 거라고. 그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그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회복됐다라는 거. 그래서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라는 그런 그 간증 스토리가 쭉 있어요. 그리고 아들도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하와이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그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브라운 대학 다니고 지금은 졸업했겠죠. 뭐 그 정도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치유가 이루어지고 환경이 변화가 되었다.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이 노소영 씨 노력에 의해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이기게 됐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제 꼭 이분이라고 얘기할 거 없고 이렇게 구원 다 받았어요. 감격으로. 한 몇 년 지납니다. 4, 5년 지나고 뭐 2, 3년 지나고 그러면 계속해서 뜨거울까요? 저는 그 소아당뇨 있는 애 개 키우는 방법을 보니까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믿음으로 됐다 그러면 옆에서 키우고 그냥 웬만하면 한국에서 대학 보내면 되는데 그걸 꼭 하와이를 보내야 되고 브라운 대학을 보내야 되고 그래서 이거 하는 행동들이 세상과 똑같죠. 제가 알기로 그 보스턴이나 로드아일랜드 그 영적 상태 안 좋거든. 죄송합니다. 또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또 기분 나쁘겠지만 별로 믿음의 상태가 좋은 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명문대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엄마니까. 그 세상과 방법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은혜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가면 세상과 익숙해진 방법으로 가요. 그래도 명문대, 그래도 뭐 나와야지, 그래도 학벌.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잃어버리고 눈물도 안 나오고 그런다고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은혜의 감격이 있다가 그다음 다시 세상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성과 합리성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율법으로 바꿔버려요. 은혜를 율법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기억은 남아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는 자기가 아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는 거는 율법으로 사는 것과 똑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또 돌아갈래? 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왜 다시 옛 걸로 돌아가냐? 그 어리석음. 뭐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죠? 한심하다. 그 왜 그래요? 익숙하니까. 우리는 결국 시간이 지나다가 마음이 식은 게 성령이 떠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익숙함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확산시켜야 되는데 다시 옛날 익숙한 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술 마시는 사람 술 마시러 들어가고 은혜 받고 사기치는 사람 사기치러 들어가고 은혜 받고 죄 짓는 사람 또 죄 짓는 데로 가고 그걸 사도 바울의 유명한 표현이잖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왜 그 꼴로 사냐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얘기죠. 그래서 14절 그 내용들을 보면은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뜨겁다가 왜 잠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분이 아닌데 그 예수님 항상 모시고 살아야지.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들어와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뿌리를 내리는 방법은 뭐냐 하면 체험이라는 거예요. 사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활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근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 믿음을 계속 활용하고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굳건해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일대기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믿음이 굳건해지는지 한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라고요? 아브라함 같이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굳건해서 믿음의 조상답게 사는 모습으로 우리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사상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뭐냐? 믿음은 사전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사전에서 믿음 그래가지고 뭐 찾고 책에서 뭐 믿음 이게 아니고 경험으로 한다는 거예요. 체험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뭐 권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맨날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믿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로 아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얻는데 25년 동안의 갈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라면이 아닙니다. 컵라면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음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밴딩머신에 넣으면 뽑아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체험을 통해서. 여기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얘기 여기 요약되어 있잖아요. 99세가 되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첫째, 임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걸 성경은 죽은 자라 그래요. 남자로서 죽었어요. 여자로서 죽었어요. 뭐 생리도 끝났다면서요. 그럼 죽은 거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악이 나올 수 없어요. 죽은 태예요. 근데 생명의 체험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한 16살쯤 되니까 또 바치래요. 300길 가는 동안에 또 그것도 믿음의 테스트죠.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걸 믿고 또 하잖아요. 그죠?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거 다 행위 아니에요? 그 믿음의 순종들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 믿음의 내용들을 써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16절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17절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18절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 처음 부르실 때 믿음의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을 써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행위로 사는 찌질이하고 달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게 성령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다는데 남이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하는 행동 보면 다 합리적이야. 그리고 상식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는 자라 그러지 말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합리성과 상식을 믿고 그것만 그 생각만 하는 게 무슨 믿음이냐고. 여러분 공부도 믿음으로 했어요? 공부 믿음으로 안 해요. 주일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공부해요. 참 잘도 났다. 잘도 났어. 그게 무슨 믿음의 가정이야. 제발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요. 그게 무슨 믿음의 가정이야. 그냥 가정이에요. 앞에 붙이긴 좀 하죠. 콩가루인데 그건 붙이지 않고 그냥 가정이에요. 그 무슨 자녀 양육을 믿음을 했어요? 사업을 믿음으로 했냐고. 그냥 사업하고 있어요. 그냥 조금만 돼서 사업하고 있어요. 발로동침에서 사업도 믿음으로 안 해요. 결혼을 믿음으로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뭐 결혼 주선업체 그런 데나 찾아가면서 하고 맨날 정보나 찾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정보나 쉐어링하고 결혼 믿음으로 했냐고요.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 기도만 하고 했더니 잘 만나지도 않는 사람 다 만나고 다 결혼하더라고. 믿음으로는 결혼해요. 그러니까 결혼도 얘기를 해. 난 어떻게 결혼했냐? 믿음으로 결혼했다. 나는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사업했다. 나는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공부했다.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진급을 해도 맨날 선물 갖다 주고 무슨 정치해가지고 진급한 게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진급했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도 믿음으로 좀 낫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진짜 없어가지고 팜다 그 특세도 안 나오면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무슨 뭐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 그러고 오래는 살겠다. 건강검진 받다가 교통사고 죽은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불가능해요.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은 죽음을 이겨요. 믿음은 무력함을 이기고 믿음은 절망을 이기고 믿음은 좌절을 이겨요. 남은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얘기를 좀 하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살잖아요. 걱정할 거 다 걱정하고 염려할 거 다 걱정하고 두려워할 거 다 두려워하고. 퇴근이 늦대요. 그래서 새벽에도 못 나온대요. 피곤해서 못 나온대요. 합리적이죠.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요 피곤해도 나와요.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물어야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좀 믿음으로 되는 모습들이 좀 있어야죠. 그 뻔한 인생을 산다고 다 예측 가능해요, 예측.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렀다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나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찬송 못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내가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그 찬양을 부르지. 두 손 든다고 하나님 기뻐해요? 뭐 하나님이 무슨 뭐 포로 수용소장이잖아요? 왜 손을 들어?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사는 얘기가 있어야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지라. 뭘 알아야 대체? 뭘 한다고 맨날 그래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요. 뭘 보고 다녔어요? 내가 본 것보다 보지 않은 세계가 훨씬 더 많은 거 아시죠? 뭘 봐요, 보기는? 들었다 그러는데 듣긴 뭘 들어요? 여러분이 들어야 몇 가지나 들어? 뭘 봤다 그러는데 뭘 글을 읽었다 하는데 여러분이 글을 읽어야 몇 개나 읽냐고? 읽지 않은 글이 훨씬 더 많아요. 뭐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못하겠다고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만져봐야 얼마나 만져보겠어? 지문이 없을 정도로 만져봐야 세상에 0.01%나 만지겠냐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감각의 세계로 사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믿음의 세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되게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는 것을 받아들이는 인생이 훨씬 더 큰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걸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냐?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요. 교회도 잠깐 보이는 세계로 살라 그래.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장학금 주면은 칭찬하거든요. 구제마녀 하면은 좋은 이미지 갖는다 그러거든요. 교회가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신문 기자도 다 하는 그런 일만 해. 그게 무슨 교회야? 교회는 믿음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없게 만드는 거예요. 등록금도 없다, 돈도 없다, 인재도 없다, 다 없다.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으로 됩니다. 저 없으면 믿음이 작동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게 기회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무지한 게 아니에요. 19절부터 22절까지 보세요.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알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을 알고도 해요. 우리는 무지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알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뭘 신뢰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된다 하는 약속과 말씀이 있으면 그거 믿고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 없이는 믿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뭐 그냥 성격적으로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 한 번 하면 밀어붙이고 뭐 건강하고 막 이래요. 안악자손이고 막 이래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체질이지. 체질하고 믿음하고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체질을 믿음으로 착각해요. 그건 그 사람 체질이에요. 체질. 그런 사람은 뭐 40일 기도도 막 하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체질이에요. 체질. 어떤 사람은 근본적으로 뭐 종말론 이런 거 좋아해요. 뭐 끝장 보는 거 좋아하고. 그 믿음 아니에요.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다 빠져버려. 이단은 이단 체질이 있어요. 보니까. 딱 보면 이단 체질이 있어요. 다수가 가는 길 싫어하고 뭐 이렇게 특이한 거 좋아하고 막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녀요.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촌스럽게 입고 다니고. 그래요. 그 별종의 별종. 그 체질이에요. 그 믿음 아니라고요. 믿음 아니라고. 그렇다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와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뭘 근거로? 그냥 믿는데 그럴 것 같대.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자기 신념이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믿어야 될 내용. 물론 부흥해요. 근데 그걸 근거로 부흥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함께하면 일어나게 된다. 그 부흥을 믿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오늘 내용은 이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은 뭐예요? 합리성, 이성 이런 거라고. 근데 하나님 방법은 믿음이에요. 잘 못 알아듣니? 아들한테 상속해 주잖아. 그거야. 믿음의 세계는 그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야. 됐니? 그 다음 그럼 그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굳건해지는 거야.
근데 왜 맨날 옛날로 돌아가죠? 내가 아들이었는데 종 노릇을 너무 오래 했어. 그래서 종 습성이 배워가지고 다시 맨날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들인데. 그래서 주일에 설교 드리면 아들이다. 6일 동안은 종놈으로 살고 또 주일에 와서는 또 아들이다.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젊은 치매라 그러나? 이게 소아치매. 소아치매. 이게 정신 나가도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아픔으로 남는 거예요. 언제 일하니? 언제까지 그럴래니?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이거 아브라함에게 속한 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4장 얘기는 그냥 듣고 끝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살라는 것입니다. 살라. 아브라함 같이 살라.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칠 줄 아는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자연 법칙과 영의 법칙은 다르다. 믿음의 법칙으로 사십시오. 그 다음에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러면 감격과 능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격이 없다는 것은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눈물이 없다는 것은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건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아들답게 사십시오. 질문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게 뭐 있어요? 지금부터 주일에 팀 모임할 때 이 고백을 하세요. 간사도 리더도 물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너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한 게 뭐 있어? 그리고 간증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과 합리성을 갖고 한 게 아니라 믿음 갖고 한 얘기를 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데 혼돈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믿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 믿음 사용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열매,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